오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을 권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문맥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오늘 말씀을 이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권유하는 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앞부분에서, 오늘 이 16절 앞부분에서 탁월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이제 그분으로 인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 담대히, 이건 원어상 의미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민적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나 야만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시민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당당했죠. 고개 들고 다니고 뭐든지 할 수 있었고, 바울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피해 나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노예로 잡혔다든지 야만인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포로로 당시에 끌려가면 옷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손을 묶어서 질질 끌려가는 거죠.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항상 당당하고 담대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라. 왜 그런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많지가 않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나아가서 소원과 간구를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었고 뭐 하고 했어도 상관없는 거죠.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당당하고 담대했고, 그러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어도 상관이 없고, 바울처럼 감옥 속에 칼 차고 잡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처럼 양쪽 옆에 죄수들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끼어서 착고에 묶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입술 열어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이나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것은 최상의 은혜이자 축복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못했죠.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됐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었고, 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무 때나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깥에 있었던 거죠. 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졌죠. 왜 달라졌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힌 장막이 없어진 거예요.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 이상 제사장 없어도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천주교처럼 중간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 신부 같은 사람 아니면 마리아 같은 존재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아가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자리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내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차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아가는 거죠. 내 몸은 어디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그 예루살렘이 뭐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십자가만 묵상하고 그 십자가만 마음에 있으면 그분을 향하여 그분 이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하면 옛날에는 신문고 있었고 또 지난 정권에서는 그 청와대 저 게시판에다가 뭐 올리라고 하고 또 그거 말고도 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하소연할 일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추장스러운 장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그 목사한테 얘기해서 뭐 제가 대신 기도해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좋을 때도 나가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취업 잘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어려운 일 안 된 일 떨어졌을 때 뭐 실패했을 때 이때도 또 그거 슬픔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 마음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무슨 뭐 세상에 나가서 술잔 기울이면서 하소연하고 잊어버리자 털어버리자 그거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제 이런 격식이나 구약에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절차 이것도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해놓으셨. 자 이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다. 너희가 언제든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안 나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CCM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으로 나아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 예수 이름으로 나아오는 게 뭡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찬송하러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잘 살죠. 더 시간도 더 잘 활용하고 더 나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보고 특히 이제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거는 비교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시간에 이런 피곤한 시간에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가. 말씀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별 탁월하게 뛰어난 그런 식사 메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친 음식을 가지고 또 같이 나누면서 주님 앞에 식기도 하고 같이 식사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를 이 은혜를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이거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 최경영 원사님도 쓰셨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가. 긍휼, 자비, 관용, 연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이 시대의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얼마나 딱딱한가, 얼마나 굳어졌는가. 아파하는 환경 가운데 아파할 줄 모르고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긍휼의 마음. 아니 우리는 그렇게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만약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막 구원의 은총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건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굽어지고 다시 너 안 본다, 너하고 같이 안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 아닌가. 긍휼. 다른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을 대할 때 치근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감정, 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좀 준비가 덜 됐어도, 좀 예배에 늦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건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 부모님보다도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아낄 때 그 마음, 이건 뭐 얼마나 긍휼이 가득한 마음이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면목동에 사시던 우리 할머니를 뵈러 갔다 오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할머니 뵙고 이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7호선 거기 무슨 역인지 면목동인데, 거기서 이제 전철 타려고 내려오면 저 아파트 저 위에서 12층인가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키도 작으신 분이 잘 안 보이니까 까치발레 해서 좀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시고 손자가 큰 손자가 안 보일 때까지 그냥 거기서 서서 보시는 거예요. 참 그게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갔다가 올 때 털 뒤에서 그냥 가라 하면서 아들 먼저 가고 안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하니까 또 아들 입장에서 그 어머니가 너무 두고 또 서울 올라오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짠하고 하니까 갈 때마다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우리 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설교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인 거죠. 뭐 손주가 할머니를 향하여, 뭐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마음 가진 것은 상대가 안 되겠죠. 부모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그 애타하는 마음, 잘 안 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존재 있다는 존재 자체, 제가 왔다 가는 자체, 안 보이게 코너를 돌아갈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문제지. 불효자들이 결국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불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이토록 하나님은 간절하고 애달픈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가까이 오기를, 담대히 나아오기를 늘 바라시는데 우리는 좀 뻣뻣하단 말이에요. 즐겁게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적당하게 대충 섬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나아오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새벽에 나오든지 수요일 나오든지 금요일 날 나오든지 주일 오후에 나오든지 집에서 성경을 펴든지 말씀을 사모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 또 말씀 읽겠다고 또 성경 폈네. 겨우 한 장 읽으면서 그래도 또 그 안 잊어버리고 오늘 또 편이 얼마나 다행인가. 어제하고 그제는 안 읽더니 오늘 또 몰아서 읽는다고 하니 그거 얼마나 기특한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바라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그게 잘 느껴지죠.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해주면 걔들은 유세하듯이 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그거라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여러분이랑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도우시는데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간헐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돕는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보다 더 큰 고난의 상황이 있다 이런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때를 따라 돕는다는 뜻입니다. 안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꼭 나는 이 시간에 이게 필요한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돕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예요. 내 때가 아니고. 나는 내 때가 급한데, 우리 때, 요 때 이거 좀 맞춰주세요. 돈이 이때까지 필요합니다. 요 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 한 5번만 하고 병이 낫고 고침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디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일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문제가 잘 해결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맞춰서 알아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도우려고 항상 스탠바이 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베풀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베풀어 주고 싶은데, 베풀어 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도 않는데 베풀어 주면 이게 거저 생겼다고 할까 봐, 운이야 럭키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때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 삶의 주권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완벽한 아버지시며 말씀 한마디로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도움은 우리 편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타하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거, 이게 어렵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결국은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질 혹은 간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거나 바울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로 응답을 주신 거죠.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 그대로 가진 채 복음 전하고 그거 있는 채로 나를 위하여 선교해라. 괜찮다, 내가 돕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잘못에 대한 징계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결코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죽기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식이 되었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셨으면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내 문제라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밤잠 못 이루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걱정을 덜 하는 것, 걱정을 안 하는 것, 맡겼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러 와서 그냥 이것저것 꺼내놓고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꺼내놓던 기도 제목을 주섬주섬 챙겨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돌아가고 또 걱정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정말 꺼내놨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털어놓고 그냥 가야 되는데, 물건 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가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도 또 돌아가서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늦춰지거나 무응답처럼 보이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나 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기도할 거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건 열심히 해야 돼요. 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다른 걸 알려주시고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임으로 인하여 고통이 깊어질 때 필요한 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이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는 것. 벌떡 일어나고 관둬요. 그럼 안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든지, 성격 급한 사람들이 특히 이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그시 앉아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라.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배웠습니다. 은혜의 방편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어떤 분들은 말씀과 성례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과 우리 교리나 이런 걸 보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까지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찬송까지 기도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찬송은 아닙니다. 찬송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표현, 드러내는 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이게 이제 시편 전체가 다 그 표현 아닙니까? 그 감사의 표현. 은혜 방편 세 가지, 말씀과 기도의 성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은 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일단 제해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은 내가 읽을 수 있어요. 내 손에 들려있는 성경 언제나 이게 말씀 덩어리입니다. 은혜 덩어리인 거죠. 은혜 덩어리. 내가 은혜가 좀 부족하다, 은혜가 갈급하다,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것처럼 은혜가 갈급하다, 내가 마음이 좀 건조하다, 이럴 땐 뭡니까? 성경을 펴야죠. 성경을. 특히 그럴 때는 시편을 펴서 읽고,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나 이런 걸 또 보면서 또 은혜가 되니까 우리 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걸 읽든지. 주로 이제 많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시편이 참 우리한테 많이 와 닿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곤고할 때, 힘들 때 성경을 펴서 특히 이제 시편을 읽고 하면 이게 또 이제 은혜가 회복이 되고 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은혜 방편, 성경을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잘 읽는 거, 이게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는 것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오전 설교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도, 이건 내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내 손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혜의 방편. 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것, 말씀 잘 들으면, 말씀 잘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아멘 아멘 하게 되면 그 순간이 동의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멘은 강요한다고 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동의 안 되면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활용할 때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에서, 메데 바사 나라에서 봤을 때 누구를, 어느 시점, 어느 환경, 어느 장소를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봤더니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고 다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에 일단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았던 사람 다니엘이죠. 보았던 장소 다니엘의 2층 다락방, 창문 열린 그 집,
그 왕궁을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그 근처에서 무슨 뭐 화려한 성벽이나 성곽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별 보잘것 없었을 수도 있는 다니엘의 2층 다락방 창문 열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장소, 그곳, 그 사람, 그 환경,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흡족한 거죠. 복을 베풀려면 어디다가 누구에게 베풀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 그 자리에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통로, 이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거죠. 은혜를 못 받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또 은혜가 공급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부어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 수 있음,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음, 오늘 하루 떼거리가 있어서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식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남편과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한 집에서 같이 하루 밤을 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총인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느껴지게 되는 거, 누구에게 느껴집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공급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이런 다짐과 이러한 결단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다른 게 아닌 거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죄를 고치기로 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으며 앞으로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속에 포함된 거거든요. 이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 중에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렇게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성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사 때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하는데 가서 다 제가 은혜 받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어떤 때는 설교자의 문제, 어떤 때는 나의 문제이거든요. 설교 때, 우리 교회 설교 때, 오전과 오후 설교 때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채 교회 왔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고 그 감격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찬송하고 기쁨을 가지고 내일부터 또 마귀와 힘써 싸워야지, 이겨야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이겨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은혜 받은 상태인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저 예배당 문을 쓸쓸히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만 만약 하고 돌아갔다 그러면 그거 뭐가 남겠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 방편 말고 또 다른 방편을 사용해야죠. 그게 뭡니까? 기도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니면 나 예배당에 남아서 좀 더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을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자가 발전을 하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내가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은혜 주세요. 아니, 아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 오전 설교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지를 못해서 은혜가 안 됐나 본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니면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면 오늘 말씀을 본문을 다시 읽는다든지 설교를 다시 펴서 뭐 홈페이지에서 듣는다든지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 말씀에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아닙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두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에게 필요한, 네가 하루를 살 수 있고 너희가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공급해 주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파이프를 꽂는 작업,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기는 무수한 은총이, 무수한 은혜의 조건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하늘 창고 아닙니까? 그 창고에 있는 영적인 보배들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작업,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말씀과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자주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하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왜 문을 닫아 걸고 은혜를 안 주시고 구두쇠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풍족한 생애,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안 돼서 이걸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려고 하는 예수 소망 교회가 있습니다. 온천하 교회도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고 예수 소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이제 제가 당회장으로 있어서 이틀 전에, 사흘 전에 그 목사님하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시찰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논산에 사는 목사님이 여기 이제 오시게 된 지 한 2달인가 이게 됐어요. 애들이 5명이나 있으시고 나이는 저하고 같고, 근데 논산에서 정왕동에 있는 그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논산에서 뭐 3천인가 3,500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계시던데 그 돈 빼서 정왕동 어디를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어려운 가정에 LH에서 대출해 주는 게 있어서 그걸 알아봤더니 그것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제 조건만 맞으면 해준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 이렇게 해봤더니 거기도 또 몇 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도. 그래서 이제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사를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는 수요일날 논산에서도 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올라가고, 주일날 새벽에 또 논산에서 애들 데리고 올라와서 오후에는 안 모이고 오전만 하고 또 내려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했더니 80 넘으신 어르신들 3분하고 그 앞에 있었던 목사님 같이 예배드리니까 그 목사님하고 자기네 가족들하고 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헌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했더니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원받는 데는 뭐 교회 2군데서 1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회에서 25만 원, 45만 원 지원받아서 그거하고 뭐 다 포함하고 보니까 200만 원도 한 달에 이제 경상비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사례 얼마 받으십니까? 50만 원에 교통비 12만 원, 62만 원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활은 어떻게 하겠으며, 물론 사모님 또 이제 거기서 다른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너무 참 마음도 답답하고 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나 뭐 이것저것 이제 생각만 하게 됐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봤더니 거기 교인이 50대 부부가 한 가정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분하고 어르신 3분하고 5명이 있었고, 그 앞에 목사님 1분하고 이 가정하고 이렇게 있었죠. 한 2주 3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2 부부가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2 부부가 헌금을 60만 원, 70만 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헌금이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 겁니까? 그런데 3주 만인가 안 나오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 안 받다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전화해서, 목사님 그렇잖아도 우리가 그 교회 목사님 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뭘 기도하셨습니까? 교회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오셔서 한 2주 3주 보다가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표현은 잘 안 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 이 표현을 몇 번 하시더라고. 그러니 이 같은 목사로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그런 분이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이 교회 섬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 나오고 헌금도 줄고 80 넘으신 분 3분에다가 50대 2 있었는데, 목사님 보시겠는데 이분하고 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나가셨으니 목회에 대한 소망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통화하다가 이제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마음도 참 무겁고 그렇던데, 기도를 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겠죠.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개인 성경 읽기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인 거죠. 기도 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셔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죠. 돌아가셔서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교회 충성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마음 아프게도 그렇지 않고, 아까 그 50대 부부도 마찬가지. 또 제가 목사 된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려운 교회니까. 이 어려운 교회에서 새 목사님이 오고 바뀐다고 해도 이 교회 상황이 지하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금세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며, 이 교회에서 내가 헌금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티가 나겠으며, 나도 좀 넓고 큰 교회 가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힘들고 하다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정말로 했을 수 있죠. 기도하다가 목사님 왔는데 그냥 여기 더 있기 정말 힘들다, 그래서 나갔노라. 그분을 누가 욕하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성도된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그분이 교회를 지켜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이제 목사 된 입장이고, 여러분들도 만약 그와 비슷한 입장이라면, 그런 분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 목사님 보내주셨으니 이제 저 목사님 가정과 함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만약에 했더라면 그 목사님이 참 집이 옮겨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소망 가지고 예배당에 오고 교회를 일주일에 2번씩 올 때도 얼마나 소망 가운데 힘차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나갔다고 하는 성도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설교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가슴에 충만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 그러면 끝까지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옮길 수 있죠. 교회 옮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고 이사를 가게 되면 옮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한, 또 섬기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허락하시는 한 충성스럽게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어디 간들 하나님 안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이 공간, 이 자리, 여기 하나님 날 심어주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교회를 잘 섬기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충성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받는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도 같이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방도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가 우리 옆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가정에 은혜의 물줄기를, 내 기도를 말미암아 저기에 부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저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내 전도회가 힘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뜨겁고 막 기쁘고, 저도 더 충성해야 되고 저분들 더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 저도 들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 재산 아니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돈이 많아야 그게 재산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한 영혼,
뜨거운 영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수단을 활용을 하십시오. 이 방편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정말로 은혜의 빗줄기가 찬송 때만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기도하지 말고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 영혼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김영희 원사님 거기도 2번을 갔는데 가는 것도 결국은 그 남편 박원석 성도 때문에 가는 것이고, 김영희 원사님과 우리 권사님이니까 또 힘 되어 주려고 우리 장로님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동지 아닙니까? 영적인 동지 아닙니까? 동지가 어려우면 우리가 같이 서야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장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내 영혼을 살게 만들고, 기도를 하여 나를 살리고 내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환자 생기고 아프고 누구 무슨 문제 있고 뭐 수능 시험 보고 어디 무슨 일 있고 할 때마다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이걸 체계화해서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권사님들이 휘발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경유가 되고 휘발유가 되고 등유가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난로를 때우고 차가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아무리 멀쩡한 차라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타렉스 2대 있으면 뭐합니까? 안에 경유 안 집어넣으면 저 못 가잖아요. 그 경유가 무엇인가? 불을 일으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방편 잘 활용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이 식어지는 세상에, 이 종말 시대가 될수록 영적으로 점점점 냉랭해져 차가워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뜨겁다면, 우리 교회가 불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 우리가 불을 피면 거기 따뜻한 데 가서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렇게 따뜻한 교회, 뜨거운 교회, 영혼의 활기와 피를 돌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인가. 그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소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